네, 지난주부터 2024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 대림 하면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이를 또는 임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독교의 교회력,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달력이 시작하는 것은요, 1월 1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사실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다림, 네, 많이 기다려 보셨나요? 네. 기다림은 존재를 규정해 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기다림은 존재를 규정해 준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네. 내가 뭘 기다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은 존재를 규정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죠?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20년 전에 시험을 다 봤습니다. 전역을 기다리는 사람, 제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죠? 이것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24년 전에 24년 전이 아니네요. 12년 전에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여기 혹시 있나요? 취업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취업 준비생 입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산모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 친구들이랑 또는 학교에 가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죠? 옆집 아줌마는 아닙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소망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지루하고 때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며 잘 기다리는 우리 성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을 받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또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힘겨운 나날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죽어도 무방한 그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핍박도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분열과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인들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박해와 천대, 조롱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총과 칼 앞에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가르쳐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는 것은 머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약속의 주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재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은 지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죽어가기 시작했고, 또는 생명을 다하여 주님 곁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리하여 이방 선교에 자신의 온 생명과 일생을 걸었던 바울마저도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시지 않지? 오시는 건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에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 불립니다. 이들은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틀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도들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하여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네들의 조상들이 잠든 후로부터 만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 가지고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앞에 조금 더 단어를 붙이면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그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창조했을 수 있어. 이 땅을 창조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와 이 만물을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땅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자연 법칙이, 과학이, 물리와 화학에 의해서, 생물학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습니다. 주림의 재림은 거짓이고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1세기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들의 믿음은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속절없이 조롱하는 자들의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 비웃음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진실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NIV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오늘 이 생각나게 하며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기억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좀 더 가까이 가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언어의 의미는 기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1절에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마음, 진실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망각이 때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어쩌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한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좋은 소리, 또 좋은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망각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들, 부끄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요,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억들,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빨리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망치지만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도 우리의 삶은 병들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있나요? 비상계엄을 한국에 경험할 수 있었는데 경험 못했네요. 네. 여기 캐나다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장교로서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45년 만에 발령된 이 비상계엄령이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족들로부터 서울에 장갑차가 들어오고 헬기가 들고 군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며칠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며칠간 준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2024년 왜 우리 민족은 왜 이 불행한 일을 다시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19와 4.3과 5.18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시민들이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외쳐서 이룩한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역사를 잃은 나라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두 번째는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서신서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오늘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조롱하는 자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다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이 8글자로 압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유튜브를 길게 보지 않습니다. 주로 뭘 보죠? 쇼츠 보죠. 릴스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막내가 티니핑을 보는데 티니핑 유튜브 풀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모든 스토리를 다 듣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재밌는 부분만 보는 거죠. 저희 집에 어떤 아이는 유튜브를 전체를 보는데 정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1.5, 2배속으로 땡겨서. 왜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빨리 들어도 다 이해되고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예배를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줄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건의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만 띄우기로 했습니다. 설교 말씀 20분, 30분을 띄웠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길어요. 제가 다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3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마저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더 깊이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기억하기보다 망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은 고통스럽고 망각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쉽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장 기쁘고 당장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듭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도 시들게 만들고 순수하게 빛났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이들에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 오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 의심과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게 시간을 셈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적인 몸 안에서 유한적인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사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간 위에서 그 시간을 통제하고 그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과거이고 영원한 현재이고 영원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지각하시거나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이 지연의 시간이 끝나면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땅과 공기와 물과 불은 다 불에 녹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상이 드러나는 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11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매우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하게 그 기다리는 믿음은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주변의 슬픔과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길을 막고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역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의 슬픔을 안아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일 것입니다. 막연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기다림, 주님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